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다 살고 자기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드물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간대요. 그래서 많은 후회를 하는데 그거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별 후회가 다 있더만요. 꼭 연애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못한 게 후회가 되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도전해보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1, 2위가 첫 번째 후회하는 게 60대까지 그 후회를 한답니다. 60대기 전까지. 그때 내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을걸. 그 후회를 다 한다. 그때 내가 공부를 좀 했을걸. 사회생활 할 때는 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놀길 좋아해서 공부를 안 했지? 좀 열심히 할걸 하는 후회를 그 1위를 합니다. 1위. 두 번째 후회가 2위가 나이 들면서 70, 80대 가면서 이제 하는 후회인데, 그 사람들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가족들과 함께 지낼걸. 그 2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 후회를 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세상에 살면서 사회 활동을 할 때는 공부를 내가 좀 할걸.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공부하라 할 때 잔소리로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나와보니까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천들은 무슨 후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후회가 없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예요. 공부 좀 더 할걸,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을걸, 1, 2위. 또 많은 그런 후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무슨 후회를 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은 나중에 죽을 역에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 후회가 되는 거예요. 허송세월 보낸 것을. 그리고 전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해서 여러분 내가 수없이를 듣습니다. 깨닫고 하는 거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야 한다. 깨달은 겁니다. 청년 시절에 자기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못한 거를 후회하는 거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걸 알고 해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은 헛된 청년의 세월, 젊은 시절을 보낸다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 나이가 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말 할 때가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회안에 찬 후회예요. 회개하는 거죠. 참이라고 쓰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젊은 날부터. 근데 자기가 창조자를 잊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창조자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마지막에 깨닫고 이런 회안에 찬 후회를 하고 참회록을 쓴 것만도 다행입니다. 이 사람은 참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갔으니까요. 깨닫고 갔으니까.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갔으면 왜 솔로몬이 용서받았어요? 다윗 때문에 용서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문에 많이 노했지만 다윗 때문에 내가 너 때에는 그대로 두리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한탄을 해요. 어디 가서? 음부에 가서. 이건 때가 늦은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후회를 하고 회안에 찬 회개를 했지만 여기 있는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꽃에 가서 거기서 후회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그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이 제발 여기 좀 오지 말라고. 여기는 사람 올 때가 못 되니까 제발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에 오지 말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가든지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가로되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이 다 아니 우리 집 밑에 있던 거진질 그러니까 그 좀 살려서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기 좀 못 오게 해달라.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 이제 게임 끝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통안에 회개를 하고 저기서 아무리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됐지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었다 살아난 거 보면 그네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서 후회하는 겁니다. 죽어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살면 절대로 후회 안 하는 것이죠. 박수가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절대 후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입니다. 24장 25장 24장의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종말론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야. 환상과 이상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하려고 마태복음 25장에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 너희들 착각하고 살다 후회하지 마라. 나 등불 준비했으니까 주님 오시면 들림 받을 줄 알고 준비했는데 꼭 맞게 준비했다가 나중에 더디 오시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슬피 이를 갈고 후회하고 통곡을 하지 말고 넉넉히 슬기로운 다이어트처럼 넉넉히 준비해라. 할 수 있을 때. 은혜는 받을 때 받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때 받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있고 그런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를 받을 때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 전에 제주도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나보고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원장님이 부산을 간대요. 그날 나보고 예배 인도하래요. 가보니까 할머니 2분 딱 있어요. 94세 먹은 권사님, 86세 먹은 권사님. 그래갖고 예배 드리자고 갔더니 오늘 원장님 무태 갔으니까 예배가 없다 그래. 그래서 나한테 맡기고 가셨으니까 나오시라고. 딱 앉았는데 2분 놓고 내가 뭐 단장에 서서 설교할 일이 있나요? 둘이 셋이 앉아서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구역 예배 보듯이 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거기 가서 시험 들어갖고 가가지고 신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보고 군불 때라 갖고 나마다 군불 뗄 때거든요. 근데 나보고 설교를 하랬는데 신학생이 어떻게 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근데 신학생이 설교를 제법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다가 쭉 빨려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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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도 신나서 열심히 했죠. 그래갖고 한 1시간을 설교를 했나 봐. 셋이 앉아가지고 94세 먹은 권사님하고 86세 먹은 권사님하고 어쩜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어쩜 그렇게 아멘을 잘하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나은목 목사 있는 저 어디야 저 김천에 있는 거기 가가지고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왕창 받아갖고 지금까지 그걸로 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말해요. 은혜를 계속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넘치게 받았다가 그걸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바람이 불 때 연 날리듯이 은혜의 때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박수하지 은혜의 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게 준비를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근데 착각이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일을 갈잖아요. 밖에서 슬픈 데서. 달란트 비유로 한 달란트를 갖다가 묻어뒀다가 갖고 온 종이 잘한 것처럼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잘 믿고 가다가 천국 혼자 갔는데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칠 테니 미리 알고 이런 후회 있는 삶을 살지 말고 나가서 빨리 장사해, 나가서 빨리 전도해, 나가서 빨리 예수를 전하라고 그러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또 심판대 앞에 좌편에 있는 자와 우편에 있는 자가 있는데 좌편에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무시하고 살더니 자기들도 천국 갈 줄 알고 거기서 있었는데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소자를 대접하지 않은 게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예수를 도왔다고 성경에 말한 것이 박수에 예수를 도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라고 종말론을 말씀하신 예수께서 25장의 비유로 세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고 너희가 착각하고 살지 마라. 넉넉히 준비해야 한다. 너는 열심히 뛰어다녀야 한다.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열매를 내야 된다.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박수하면서 했어요. 그 사람을 돌봐줘야 돼요.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후회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천국 못 갈까 봐 후회하는 사람은 없고 상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후회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상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나는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상 때문에 애들 키워야 됩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상을 준비하지 못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상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 우리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120을 살든 150을 살든 유한하다. 정해져 있다. 주님 보시기에는 100살이나 80이나 150이나 20살이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 유한한 인생을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그냥저냥 살다 가면 안 된다고. 그러긴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생을 주신 인생을 아주 알차고 보람되고 뜻깊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쓰다가 가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럭저럭 흘러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큰 내 인생의 틀 전체에 내 인생 전체에 큰 꿈을 갖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 인생 전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의 전체의 꿈 정체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쫙 맞춰서 그 꿈을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우선순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우선순위에 맞게 쭉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짜서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문턱 앞에 두고 헛되고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된 것이죠. 박수하면서 우리 인생은 참된 것이죠. 여러분의 꿈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은 가서 면류관 받고 왕권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게 꿈인 걸 믿는 사람만 봐도 왕권 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저냥 흘러가면서 사는 거야. 왕권을 받기를 원해. 상급을 받기 원해. 다 가서 받기를 원하는데 이 땅의 삶이 거기에 맞는 아주 적합한 딱 최적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안 짜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이런 자리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이런 상벌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왕권을 누리기를 원한다. 거기에 최적화된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날마다 살아가면 그 자리에 가는 것이요. 박수 하나 돌리세요. 그 자리에 갈 수 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만 살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안 생겨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성경에다 써놓으셨어요.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단에 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사는 게 지혜인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제 내가 제시 아카데미 강의하러 기도를 하다가 그런 걸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이 뭐냐?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제품 설명서가 나옵니다. TV를 하나 사도 제품 설명서가 나와요. 휴대폰 하나 사도 제품 설명서가 나오고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만든 자가 제품 설명서가 주의사항 주는 겁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 만드시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나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사항과 제품 설명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지금 박수 하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웬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길어요? 이건 너무너무 복잡하잖아요. 제품 설명서가 주의사항이 너무너무 많아. 그럼 왜 그렇게 많은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니까 옳거니 휴대폰 제품 설명서는 몇 장 안 돼요. TV는 제법 크잖아요. 자동차 사봐요. 제품 설명서가 책이 들어돼 있어요. 몇 권으로. 복잡할수록 제품 설명서가 많고 주의사항이 많아. 우리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9편 14절에 이런 말이더라고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칭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아주 신묘 막칭하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육체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혀요. 이런 자동이 어디 있어요? 전자동이? 여러분, 이런 전자동 없습니다, 세상에. 거기다가 육체만 전자동인가요? 먹고 뒤로 빼내고 필요한 거 빨아들이고 아주 알아서 다 합니다. 병원 들어오면 알아서 내쫓고 눈에 뭐 날라면 저절로 눈이 감겨요. 아주 자동이야, 자동. 거기다가 또 영혼까지 있어. 내 생각까지 있고 영까지 있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너무나 신묘막측해서 적당히 작은 걸로는 안 돼서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제품 설명서더라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의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어. 하나님 만드신 작품, 이 작품이 너무나 신묘막측해서 이것도 부족할 판이야. 그런데 이 제품 설명서를 여러분 하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창조주 그 만드신 분이 쓴 거를 피조물인 내가 이걸 갖게 된 것도 복이고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게. 그런데 성경에다가 이 제품 설명서에다 잘 써놓으셨어요. 뭘 써놓으셨냐?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내가 피조물로 만든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율법사가 와서 묻되 선생이여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이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나 피조물 만든 제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박수 소리가 그래요? 더 세게 치지. 세게 쳐요, 세게 쳐. 맞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과 몸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첫째 우선순위,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 두 번째 원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두 번째 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선순위가 내 몸인 거예요.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첫째 계명은, 첫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게 첫째 우선순위.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 더 했어요. 이걸 깨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거 한 절이다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먼저 법이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순서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순서가 예루살렘에 먼저, 그 다음에 유대 가까운 데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인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부터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박수.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나부터. 순서가 하나님은 정확해요.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 잘 아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요한 사도가 내가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된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그 다음에 내가 잘되는 것이지,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내 범사와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 범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풀려, 가정이 잘 풀려, 영혼이 잘 될 것 같아요? 내 교회에서 보니까 그거 잘 안 되던데.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고 무탈하게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참 주여 내가 감사해서 막 사랑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거 신기합니다. 어려울 때는요 막 주님 사랑하고 부르짖고 목사님하고 기도받고 그러는데요, 잘 돼가지고 좀 되면요 이상해. 목사님 모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이거 순서가 바뀌면 망가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선순위대로 살지 않고 바뀌어 살면 반드시 한번 통곡하고 눈물 흘릴 일이 오고 후회할 일이 온다고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는 거야. 먼저 하나님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부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너희 가족부터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하나 되면 절로 되는 겁니다. 박수. 절로 되는 거예요. 절로 돼. 범사가 잘 되면 저절로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저절로, 내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니까. 내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착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요한복음 15장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하려고,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야.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걸 목사님을 돕겠다는 거야. 내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글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돕고 주의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열매가 주렁주렁 따라오는 겁니다.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순서가 잘못되면 안 돼. 성경에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네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가 하고 불화한 거 있으면 화목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고 불화해서 왕창 싸우고 미운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하나님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야.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 있죠? 거기 보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뒤에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 주기도문 다 끝나고 바로 해설 나온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순서가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서가 분명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면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네가 용서하면 너의 죄도 용서하는 것이요. 박수가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내에게 죄지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거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7장 5절에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티를 빼라는 거예요.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너부터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남의 티를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은 정확하셔. 이 순서가 바뀌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빼고 티부터 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눈 찔러버리지. 안 보이니까. 남의 죄는 용서 안 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하고 일만 날라트를 용서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정확하시오. 하나님은 당신부터 섬기라고 그러면 박수하고 당신부터 섬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저의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내 일생 전체를 통한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딱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들어 놓고 그 우선순위대로 사는 삶의 습관,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그 우선순위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우선순위를 안 정해놓고 살면 그냥 허접한 일로 변죽만 울리다 간다고요. 인생 전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의 목표를 위해서 진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변죽만 엉뚱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뭐 급한 일 있어서 뭘 찾으려고 유튜브를 들어갔어요. 아니면 네이버를 들어갔다고 들어갔는데 유튜브 들어가서 뭐 급한 일 찾으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급한 일 찾으러 갔다가 다른 거 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갔어. 시간이 한 시간 있어갖고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고 들어갔는데 다른 거 다 보다가 진짜 내가 보려는 거 그런 적 있죠. 이야 그거 신기하대요. 엉뚱한 짓 하다 그냥 간다니까요. 변증만 울리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내가 필요한 걸 못하고. 왜?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못해서 그래요. 내 인생 전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딱 정해. 절대로 이거는 양보를 하면 안 되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건 우선순위예요.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 특히 주일 예배 지키는 것,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다. 이거를 난 양보할 수 없다.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것, 난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 매일 밤마다 기도하지 않고 난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절대로 단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교육 준비하는 거, 이거 안 했다가 난 큰일 나요. 설교 준비하고 교육 준비하는 거 절대
다른 것을 빼앗기면 안 돼. 신방을 간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나의 무엇을 위해서 이거를 내가 빼앗긴다면 난 망하는, 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절대로 내가 양보를 안 해요. 이건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하고 교육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건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틀을 짜야 되는 것이고, 막상에서 틀을 딱 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고,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후회 안 해요. 그런데 이걸 짜놓지 못하고 그냥 생각대로 그럭저럭 어떻게 살다가 인생 종말이 와서, 종착역이 와서 그때 가서 돈 먹으라고 후회할 일이 있다니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해놔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딱 정해놔야 돼. 이건 하루니 무너져도, 내가 밥을 빌어먹더라도 이건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목숨을 앗아가도 이것만은 나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내 그날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왕권을 누리기 위하여, 상급을 받기 위하여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야. 주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엔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 우선순위가 주님은 정확하고 분명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야.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아무렇게나 절대 안 하셔. 내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가 되고 강건한 것이지, 강건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그런 거 아니야. 분명하고 정확하죠. 하나님은 먼저와 뒤가 정확한 것이요, 박수하나 들으세요. 먼저 뒤가 정확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도련님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바다나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서 리브가를 만나죠. 근데 거기 라반이라는 리브가의 아비가 자기 삼촌인가요? 거기서 종이 왔다 그러니까 얼른 모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그 낙타도 있을 곳을 해주고 발도 씻고 하고 처음 씻고 어서 들어오라고 상을 딱 차려놓고 먼 길 오시니까 빨리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오늘 여기 온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목적을 허락할 때까지 절대 식사를 안 하겠습니다. 저 신방 수없이 다닙니다. 한 주도 신방을 안 다는 주가 아니죠. 한 주도 예배 인도하는 날이 없어요. 가면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 먼저 하시죠. 예배, 저녁 예배 가도 식사부터 하라고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 목사님 아무개가 식사 대접한답니다. 꼭 식사부터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 식사 대접하고 어디 멀리 가야 될 사람, 그러면 모를까? 아니 내가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그 집 신방 갔잖아요. 나 예배 인도하러 갔잖아요. 밥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밥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난 안 먹어요, 절대로. 엘리에셀이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절대 안 먹겠다는. 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보러 갔으면 그 일을 보고 밥을 드세요. 예식장에 갔으면 예식에 참여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밥을 잡수라고. 지구의 목사도 잘 들으세요. 예식장에 갔으면, 예배에 갔으면 예식을 다 참여하고, 그게 예배 아닌가요? 지금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 가서 밥을 먹고 있어. 목사들이, 장로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뭐하러 거기 가요? 밥 먹으러 가셨나요? 노도장 찍으러 가셨어요? 나 그거 이해 못해요. 가셨으면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축복해주고 기도 드리고 가서 밥 먹으면 무슨 일 생기나요? 아니 밥부터 먹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시큼 먹고 배틀 간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요 사실은 우리 저 도련님 이삭의 며느리감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거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식장에 가거들랑 예배에 참석하는 게 예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지, 그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총회장 목사님이 주를 하고 계신데 밖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려면 거기 가지 마세요. 이왕에 갔으면 예배 다 참석하고 축복. 뭐가 축복인가요? 돈 갖다 주는 게 축복인가요? 눈도장 찍는 게 축복인가요? 아니잖아요.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 드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보기도 좋고 예수님이 기뻐 보실 거면 시험 박수야. 하나님이 기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그 자녀들을 쫙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그럼 누굽니까? 아무도 없는데 7 아들 다 봤는데 너 집에 혹시 또 있냐? 그러니까 하나 있는데 기집애 같은 게 하나 저 밖에서 양치고 있다고. 그거 불러와라. 아버지 먼저 식사하시라고. 오기 전에 식사 안 한다. 그렇다고요 지금. 사무엘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너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절대 안 합니다. 사무엘은 이새 집에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사무엘은 이새 집에 기름 부으러 갔다고요. 근데 밥에는 잡수고 계시면 되겠어요?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입니까? 그거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보냈는데 그럼 빚기 전에 예배한다라고 보냈는데 밥이나 먹고 앉았어. 이거 아니죠. 하나님은 순서가 정확하신 것이요. 박수야. 하나님은 순서가 정확하시오. 하나님은 순서가 정확하시오.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니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요. 왜? 알아야 가르치니까 율법을.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니까. 그런데 순서가 정확해. 공부하고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부하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먼저 준행하고 그리고 가서 가르쳐.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공부해서 나에게 준행하며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겠다는 순서가 정확하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율법사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화돼서 외식하는 자들이 됐나요?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들에게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가르치기만 한 거예요. 교훈만 주는 거라고. 자기는 안 해. 여기 지금 학사에서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나는 연구하고 가르치고 준행하기로 하지 않았고 순서가 나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했다. 주의 종은 그래야 되는 것이야. 박수하면서 주의 종은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순서가 명확하다고. 여러분 민수기 2장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요. 구름이 뜨면 유진이라고 그래. 그냥 머물러 있는 걸 유진했다가 전진을 합니다. 구름이 뜨면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요, 방주 만들 때만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성막 만들 때만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 백성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 셋, 남쪽에 둘, 서쪽에 셋, 북쪽에 셋 레이집하는 성전 딱 유진할 때 그 위치도 정확하고요. 딱 구름이 뜨잖아요. 맨 앞에 법궤가 딱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진, 유다진의 세 지파 전진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딱 가요. 성막, 천막. 그게 빨리 가서 쳐야 그 밑에 성물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2대가 가고 그 뒤에 성물이 따라가요. 그 뒤에 에브라임 지파, 반지파 무리가 간다고요. 정확해. 그래서 법궤가 3일 먼저 가서 딱 머무르면 구름이 머무르면 멈추거든요. 그 자리에 법궤 있는 자리가 지성소가 되고 거기다 천막을 딱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가서 딱 진치고 천막이 완료되면 거기에 성물이 쫙 들어가는 거죠. 순서가 아주 정확해.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봐요. 성물 미리 가면은 성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 근데 성막부터 가는 거예요. 일사불란해.
순서가 뒤죽박죽이 아니라고요. 우선순위가 정확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몇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가 몇이요? 박수를 하나 돌리시고, 이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것이 죄음으로 좋아합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절대로 후회 안 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가 없어요. 정확하셔. 예전에 어느 코미디에 보니까 어느 코미디언이 하도 웃길 게 없는지 추리닝 위에다 빤스 입고 나왔더라고. 여러분 봤을 거예요. 개콘인가 뭔가 제시 아카데미 젊은 애들 통회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애들 웃을 때 나도 같이 웃으려고 개콘을 집에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떤 애가 파란 녹색 추리닝 위에다가 빤스를 입고 나왔더라고. 참 웃길 것도 엄청 없나 보다. 여러분, 속옷, 겉옷 다 갖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속옷, 겉옷 똑같은 옷 갖다 입었어. 근데 순서가 안 맞아. 순서 안 맞으면 망치는 겁니다. 속옷 입고 바지 입고 겉옷 입고 와이셔츠 입고 겉옷 입어야 예쁜 거 몇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야 멋있잖아요. 아니, 음식을 먹어도 에피타이저 먼저 먹고 본체 먹고 후식을 먹어야지. 후식부터 먼저 먹고 까꾸로 먹어. 음식 먹는 것도 순서가 있다고 말이에요. 옷을 입는 것도 순서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순서가 없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정확하신 분. 1.1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부터 섬기는 것이요. 박수를 하든 하나님부터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다 그 말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마. 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너 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확하죠.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6장에 본문 읽었죠. 왜 이스라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왕창 드러나는데 왜 서로 싸우고 왜 다투고 왜 서로 원망하게 만들었나요? 왜? 사도들이 순서를 잊어버려서 우선순위를 잊어버렸다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제하는 거 좋아하니까 구제하는 데 다 뛰어들어가고 구제하고 앉았다고. 구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때 교회가 엉망이 된 겁니다. 서로 원망.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구제가 들어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많이 가니까 서로 원망하고 막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가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러다가 아차, 우리가 할 일은 이 구제에서 이걸 할 게 아니고 좀 성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인 자들 뽑아서 그런들에게 안수해서 시키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거 구제에 따라다니고 정신없다가 나중에 설교할 때 되니까 주여, 이게 나와? 나는 다 구제하는 얘기만 하지.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우선순위인가 보면 박수해야지. 이게 우선순위라고. 우선순위. 여러분, 신방 가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목사님 신방 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가면 맛있는 거 사주죠. 용돈 주죠. 너무 좋잖아요. 그거에 맞들이면 망한다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오래 봐야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박수를 하나 돌리고 전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날로 왕성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길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요 박수가 하는 것이요. 그래야 영적인 복을 받죠. 영적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죠. 먹을 것만 잔뜩 나눠줘 구제나 할까요? 요즘 그랬잖아요. 성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싸우고, 같은 성도끼리 구제받으면서 주면서 원망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한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원래대로 돌아가게. 그때 성도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해요. 사도들이 구제를 하니까 다 기뻐하고 좋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 저거 하라고 하실 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 지금 저런 거 하는 게 아닌데 왜 저기 가서 저러고 계시지? 왜 저런 거 하고 계시지? 왜 저기에 목숨을 걸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말했더니 온 무리가 기뻐한 것이요, 빨리 박수. 다 기뻐하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기도로 돌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전해야지. 그래야 성도들이 기뻐하지. 그래야 영혼이 살죠. 생수를 갖다 먹여야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거적 긁어다가 남이 갖다 퍼놓은 거 가서 썩어가는 물 갖다 줘봐야 그 성도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깨닫고 말씀하기도 해. 전말이야 너희가 해라 그랬더니 머리가 나쁜 거야. 사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구제를 하셔야 사도님이 계셔야 이거 먹을 것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지, 우리가 이거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이야,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믿으시면 박수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능력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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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능력받으라. 능력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능력받으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게 우선순위야. 죄종은 그걸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어. 우선순위 잊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시작된 걸 믿으시면 박수 하면서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어요. 참 기도 안 막혀요 진짜. 아니 제사 지내러 갖고 온 제물을, 성물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나면 다 제사장 것 되거든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것만 제사장 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나쁜 거는 백성들 주고 좋은 부분은 제사장 주라고. 그럼 기다리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기 전에 갖고 오라는 거야. 나부터 먹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날아갔죠. 어떻게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먹어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인 거 미션 박수하. 예배가 우선인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우선인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호텔 아니라 호텔 할아버지 같은 고대 왕실 같은데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하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하나님께 예배가 먼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장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이걸 빼앗으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잖아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 한 건 줄 아세요? 마틴 루터가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건 순서 바로 잡은 겁니다. 순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후에 교황이 있었다. 교황의 교시가, 교황의 글이 내려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서 교황이 하나님 위에 권위자로 있었다, 이거 말이에요. 그거 바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순서를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몇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 주의 종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교황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교황의 교시가 더 권위를 가지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자기 자리를 찾아들인 거랍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캐치프레이를 갖고 교황의 교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다 뒀더니 교황이 너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아메리카 시대가 오고 패스트로 싹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죽고 못 깨달아요. 교황이 하나님 위에 가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자기가 먹겠다는 거야. 살아있으면 기적이지. 저 죽은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 종교개혁이라니까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전기를 갖다 놓으면, 여러분 자식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놓다면 당신도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순서를 바꿔야 돼. 종교개혁은 순서를 제자리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은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게 있거든. 목숨을 걸고 입에 칼을 물고 뽑아내려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 종교개혁을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멀쩡하던 초대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고 저렇게 왕성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교회가, 주의 종들이 순서를 잘 몰라서 우선순위가 뭔 줄 알고 살아야죠. 여러분 11조요? 그거 11조 하나님 거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나라 가서 여러분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먼저 딱 띄워놓으세요. 우선순위라고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11조는 우선순위 하나님 거. 천열매 하나님 거 우선순위. 일생에 한 번 드릴지 두 번 드릴지 몰라. 몇 번 못 드려요. 천열매. 그냥 딱 띄워놓으세요. 생각할 거 없어요. 우선순위가 뭔지, 만약에 11조를 못 내고 여러분이 천열매를 못 내면 그것을 종교 개혁을 하라고. 순서가 바뀌었다고. 목숨을 걸고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 내가 우선순위가 돼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 돈이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 명예가 그 자리에 가 있다니까, 사업이 그 자리에 가 있고 자식이 그 자리에 가 있으니까 뒤집어 엎으라. 절대로 후회할 날이 온다니까. 와요. 하나님은 먼저와 나중에 정확하시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바디 가서 떡을 하나 해와라 그랬더니 내 아들아가 먹고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갖고 와. 그런 못된 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성도가 자식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갖다 주지는 못할 망정 네가 자식하고 너는 어디 갔든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갖고 와. 초가 일어나 사르밧 과부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과부가 그것에 나룻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가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르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끝이라는 거야. 엘리야가 참, 아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이 위에서 만들어서 먹으라. 먼저 주의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죽일 주의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먼저 몸이시고, 박사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정확하고 분명해. 아주 정확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건 내가 다 알아서 너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대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쫙 열매가 맺을 때 그걸 못 믿어. 이걸 믿는 자가 받는 거 믿으셔. 박사 이걸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 해봐요. 한번 해봐. 사르밧 과부가 3년 반년 동안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됐어요. 역사 일어났잖아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은 나타나 예수 권세 받도록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내.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고 생각 그냥 하나님께 눈 찔끔 갖고 드리세요. 뒤에 묻는 두둠 되지 말고. 첫 열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라고 하세요. 첫 태생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주일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셨다고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축복된 날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의 정확하시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전에 안식일이 오늘날 부활 주일이 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부활하신 날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고요. 나를 위해서 있는 날이지만 주님이 축복된 날이라고 말이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이 세 가지는 꼭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 첫 열매 때 먹지 마라. 11조 하나님 거다. 주일날은 하늘이 무너져도 교회 와야 한다. 박수 좀 쳐봐요. 이거 꼭 여러분 지켜야 돼. 뭐 공예배를 다 넣으면 많은 것도 좋지만 정 안 되면 주일만이라도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건 왜 하나님 명령하신 날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타협하지 마세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육체 연습은 이 땅에서 유익해. 경건의 연습은 영생까지 유익한 거면 시험 박수랑 하나 드리세요. 여러분이 딱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보고 마칠게요. 자 봐요. 다시 말할게요.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후회를 한다는데 듣기 전에 솔로몬도 그런 후회를 했죠. 부자도 그런 후회를 했죠. 그런 많은 후회를 했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후회하지 않고 이 땅과 가는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선순위를 빨리 파악하고 이 우선순위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딱 결정해서 틀을 딱 만들어요. 틀. 매일 반복해서 하는 틀을 만들어. 습관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무조건 이 우선순위대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거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우선순위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우선순위에 놓는 사람은 후회할 날이 없는 것이며 박수하면서 결단코 후회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럭저럭 인생을 살다 가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여러분이 옵니다. 살아서 오든지 죽어서 오든지. 그러나 오늘 내 말을 듣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이 우선순위대로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내 영혼이 먼저 잘되고 딱 여러분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 이것은 반드시 아버지께 보상받는 것이며 박수하면서 아버지께 보상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러고, 왜 좋을 때 우리가 후회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만나고 이 좋은 세상에 이 행복, 하나님 만나는 이 행복한 이 기쁨을 얻은 여러분과 내가 왜 우리가 후회를 하고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감사로 가야죠.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가야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 믿음을 지켰대. 이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랑하고 가라고 그런 것이 박수영하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하는 것이 죄름으로 초월합니다. 왕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초월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고백을 하고 가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나중에 후회를 하고 갑니까? 왜 공부 못한 걸 후회해요? 왜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걸 후회해요? 이미 지난 과거인데. 왜 솔로몬처럼 그런 헛되니 왜 젊은 날에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내가 쓴 글을 너희가 다 봤으니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깨닫고 마지막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하셨어요. 천지만물의 모든 걸 다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룬 것이요. 박수로 하나 드렸어요. 그거 다 이루고 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 전체,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우선순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 우선순위를 날마다 반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정해놓고 틀을 만들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시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최고 우선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